네, 특송 감사합니다. 다음에 특송할 때는 이 강대상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안 나오기 때문에 소리만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 온라인상으로는. 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다시 한자리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증대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한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선히 반응하며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이 불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문명도 교육도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수록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점점 더 부유하고 풍성하고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 부모와 자식도 믿지를 못하죠. 부부간에도 믿지를 못해서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형제간에도 핏줄밖에 없다고 하지만 형제끼리 한번 싸우면 웬만한 문제는 저리 가랍니다. 다른 사람들 싸우는 것보다. 왜 그럴까요? 신뢰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 불신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구약 신명기 32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 종말의 특징이 바로 20절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 거역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불편하셨을 텐데 더욱 답답하고 괴로우셨던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역하는 것도 심각한 죄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역만큼 심각한 것이 자신의 백성들,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무엇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택할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을 못하고 당장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
그를 이리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수도 없이 베풀어 줬는데 여전히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 비뚤어진 세대, 거역하는 세대, 이 말세의 치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비뚤어진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갈수록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넉넉하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습니까? 갈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화되고 연해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주 원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성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며 괴로워하시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기를 바라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며 사람을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독립을 앞두고 지금 사랑에 대해서 10주 넘게 강의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저는 핵심 교리에 대해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시작할 즈음에 지금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 우리 김종효 형제님에게 또 말씀을 드려서 오후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린 뒤에 청년부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좀 교리 성역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독립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 같이 오전 오후에 말씀으로 서로 좀 무장하고 또 끝난 뒤에는 청년부 모임을 자연스럽게 갖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또 시작되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실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두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초림하실 때나 재림하실 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100%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히토리라는 금속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전자산업이 존재하려면 이 히토리라는 이 금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금속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죠. 또 대기권에는 오존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북극과 남극에는 빙하가 있어야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이 환경에 관한 다큐를 보게 되면 내일이라도 지구가 끝날 것 같은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빙하가 사라져도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려고 해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믿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해야 될 일은 어찌하든지 복음의 말씀, 그 씨앗이 되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전도지를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지라도 꼭 돌리시고, 토요일 날 시간이 되신 분은 2시에 오시면 저랑 같이 전도지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못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일에 치이면은 그 일을 하느냐고 못 나가기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저라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에서 2월 달부터 3월인가요? 그때부터 토요일 날 전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힘을 내셔서 청년부들도 토요일 날 좀 시간을 내서 같이 오셔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지구촌의 가장 큰 재앙이 물 부족, 식량 부족 사태라고 하지만 저는 믿음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길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물 부족, 식량 부족이 아니에요. 정말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일거리가 없는 것이라든지 수입원이 없는 것이라고 하죠. 또 환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약과 의사와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주님을 섬기시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해 가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자신의 이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처럼 그 형상을 담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우리 4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 역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심으로.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은 비례하여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믿음은 항상 구원받은 믿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지시할 땅 저곳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계산하고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전하고 이 모든 일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지들, 친구들은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기 원할까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느니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옳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보고 믿음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 성경에 기록된 지금 그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성경을 쓰시는 우리가 성경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 보이는 성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몇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다,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는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고쳐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질병이 치유된 경우예요. 이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이때는 이제 그 복음서에서 특별한 경우로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인데 이 중풍병자를 이제 그 네 사람이겠죠. 침대에 이제 실어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사람을 줄로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를 못하자 지붕을 뚫어서 내렸는데, 뚫려진 지붕을 보신 것도 아니고 병자의 병을 보신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환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병은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제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희 결혼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다가도 걱정하다가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 걱정, 염려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내가 염려한들 무엇이 될까?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것이다. 또 성경을 보면 역병에 걸린 채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에게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옷자락 만지는 그 믿음,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는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다 잊으셔도 좋지만 한 가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사정은 일절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세요.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의 강도,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마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수로페니케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그냥 고쳐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외치는 소경들에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싹 다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주님이 그런 거 물었을 시간도 없으시고 다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 고학력자, 부유한 자, 똑똑한 자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학자들이나 교수나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누구라도 이 말씀을 다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단지 시간을 좀 더 내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고 안내를 해주고 해석할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에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매진하면 주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여기 밑줄을 다 그으셨죠? 그리고 다 암송하셨죠?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 어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세상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믿음, 자기 믿음이지.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보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허황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희망사항이나 바람, 소원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욕망의 극대화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와 방언과 이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는 뭔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산기도, 기도원 왜 이렇게 많은지, 전부 다 가서 뭔가 신기하고 기이한 체험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무언가를 받은 것처럼 정말 잘못돼도 한참 이상한 그런 한국식 기독교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믿음은 강한 열망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산하신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세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believe 하면 그분이 face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elieve와 face가 계속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I believe 하면, 그 말씀을 believe 하면 주님께서 face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I believe 하면 그 구원의 믿음을, 복음의 믿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또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지 못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터라 주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책망을 연속해서 하세요. 주께서 책망하시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그 첫째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나랑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왜 못 믿느냐, 내 말을 왜 믿지를 못하느냐, 믿어도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을 때 혼내셨어요. 주님께서 너는 이것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는 이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읽지 않았느냐. 믿음과 말씀 읽기는 같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죠.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지, 이 주일에 설교 한번 듣고 어떻게 믿음이 쑥쑥 자라겠습니까? 주일날 잠깐 도전을 받았다가 주중에 돌아가서는 이 세상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큐티하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라도 하시라고. 주중에 이거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리피트 하셔가지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가 영적인 사람? 누가 믿음이 큰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만사형통으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놀라운 표적을 보았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고, 마귀가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표적을 통해 오지 않고 보는 것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나고 커지면 믿음 역시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믿음 역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셔서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일에 힘쓰시고, 청년부원들도 예배 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시면 성경을 통독하시고 읽으십시오. 그것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없다, 적다 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적다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이 적은 겁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할 때 그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34절도 보실까요? 6장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장래일을 염려하는 자들 역시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문맥상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믿음의 적은 자들에 대해 책망을 하시거든요. 26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여러분 이 풍랑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하고 흥분이 돼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서 전적으로 따라가고 찾는 중에 주님을 또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이 터질 때 죽게 되었다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망했다고 무서워하면서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풍랑이 일고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했고 예배를 신실하게 참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풍랑이냐, 두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힐 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떠느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대로 왜 풍랑에 맞서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께서 저기로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건너가자고 해놓고 중간에 못 건너간다고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있는 중에 주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망하기는 왜 망합니까? 아멘? 우리는 실패가 완전히 끝난
완전한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맞서서 믿음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을 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현실은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신앙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중에 주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느냐, 배운 말씀대로 반응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훈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쓰려고? 이거 언제 쓰려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십니까? 믿음과 세상이 부딪힐 때, 말씀과 세상이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도 보실까요? 1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현실에 닥친 일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과 부딪힐 때 29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았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풍랑이 있는 현실을 마주치자 믿음이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동안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문제 앞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베드로는 그냥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이런 체험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걷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파도처럼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뭐 우리한테 친구처럼 아주 그냥 사근사근 그렇게 다가오겠습니까? 압도하면서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16, 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 너희끼리 추론하느냐.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다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빵에 매인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와는 달리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전적으로 말씀만 신뢰한 믿음이 큰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죠. 로마 사람.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제 종이 죽게 생겼는데 주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서 하시는데,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 100% 주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믿음이 큰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사도들 자신들도,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5절은 매우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셔서 사도들도 주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증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하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피가 필요하듯이 영적 생명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계에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독립을 앞두고 사랑이 핵심 교리가 되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교회를 뒷받침해 나가는 추진력입니다.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가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It is impossi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증대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보이는 서신,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서신, 날마다 누가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책에 기록하셨듯이 자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신자의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성경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불신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한 가운데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영혼 때문에, 그 잃어버린 혼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희생하고 더 낮추고 더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유하기 때문에 어디 뭐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예? 주님이 그 주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서 자유한 종으로 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란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음의 창시자께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누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주께서.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믿음의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미 이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 이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의 저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승화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믿음도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이루어 주신 100%의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7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잠언 3장 3절로 다 같이 가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또 7장 3절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네 손가락들에 묶고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마음판에 기록하라. 긍휼과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마음판에 기록하라.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광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긍휼을 구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핵심이 되는 교리가 되고 또 이 믿음이 받침이 되어서 사랑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일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장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찾고 찾아보았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기초입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 지으라 하셨습니다. 오 주님, 시대가 갈수록 믿음이 사라지고 믿는 자들마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처음 믿은 그 첫사랑의 구원과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세지 말에 이곳에 광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믿음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을 크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